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내들에게 주어진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 이러한 말씀은 바로 죄와 관련해서, 특별히 원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보면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죄를 다스리는 일이라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는 바로 남편을 지배하려고, 남편을 또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욕구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것을 다스리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욕구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내에게 있어서도 이 남편을 지배하려 하고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죄의 욕구들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우리가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의 그러한, 특히 이제 가부장제적인 그러한 사회에서 남편들이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일들, 잘못된 그러한 다스림이나 또한 그러한 일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내들도 남편처럼 그렇게 잘못 다스리는, 자기 마음대로 죄의 욕구를 따라서 지배하고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그러한 가부장적인 그러한 질서를 그대로 여자들 나름의 방식으로, 일종의 뭐 복수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게 똑같은 방식으로 또 남편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서로를 다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다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 삶에서 그러한 모든 적대적인 그런 모든 다툼의 시작이 사실은 그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그러한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는 서로 사랑하면서 바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말 그대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그러한 관계인데, 이러한 관계들이 이제 상하 지배와 말 그대로 복종하는 그러한 어떤 권력적인 관계로 가면은 결국 그게 서로 투쟁하는, 그 가정 안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가정이라는 것들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고, 하나의 주 안에서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라는 것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계명,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사람에게 주어진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죠. 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도 서로가 먼저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하는 걸 보고 내가 상대방이 날 사랑하면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절대 이게 이 양쪽이 다 평행선을 달려서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먼저 사랑하려고 하고 또 그래 서로가 먼저 사랑하려고 한다는 건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것들이 이제 선순환의 관계를 이루면은 바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들이죠. 여기 이제 복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려면은 서로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가정 규범에 앞서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너희가 서로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서로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복종하는 것은 먼저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이 다른 사람 위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나 실상은 폭군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권력욕이라는 바로 그 원죄의 가장 뿌리가 되는 그 교만을 이기고 먼저 복종할 때에 먼저 그렇게 섬길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또 서로가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결국 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들이 제대로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또 마찬가지로 남편을 주무르려고 하는 식으로 복수하는 식으로 남편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이제 악순환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바로 서로 복종하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먼저 그러한 죄의 뿌리를 제거하라. 원죄의 뿌리가 되는 가족,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의 뿌리를 먼저 제거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또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제자들을 섬기시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발을 씻긴다는 건 사실은 이제 종으로 섬기는 것인데 사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단 말이죠. 말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섬기시고 마치 우리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뭐 가부장적인 질서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응하는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종으로 섬기시는 가운데 그 원죄의 모든 원죄와 모든 죄의 그를 깨뜨리시고 바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제 아내들도 바로 이제 그런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바로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이 단순한 어떤 굴종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오히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이 가정 안에서 죄를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권위는 바로 죄를 다스리는 권위죠. 그래서 이제 바로 어떤 남편의 또 뭐 가부장적인 질서 안에서의 그러한 여러 죄의 그런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주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원죄의 구조를 바로
깨트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행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종하라는 말은 이제 질서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적절한 위치에서 어떤 그 질서를 위해서 권위에 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뒤에 나오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순종하라, 또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에 그 나오는 순종이라는 말과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그 권위를 다 따르죠. 그런 그 어떤 질서의 권위를 따르는 것을 이제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나 자녀들에게 주어진 순종이라는 말과 이제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힘이 없거나 또 내가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따른다는 의미를 가졌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정부의 권위에 복종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오늘날 민주적인 사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평등을 하다라고 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은 당연히 요구가 되는 거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종이나 또 자녀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종들은 상전에게 이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번역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오히려 이게 반대로 번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새 번역에서는 이걸 바꿔서 이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고, 자녀들과 종에 대해서는 이제 복종하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단어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은, 복종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게 어떤 두려워하다, 항복하다, 그 한자어로도 이제 그 복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이라고 할 때는 따르다, 이게 자발적인 어떤 그런 의미들을 이제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아내들의 경우에는 이 복종이라는 말은 그 노예처럼 이렇게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복종이 아니라 그 가정의 평강과 또한 질서를 위해서, 또 가정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죠. 같은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나 종은 무조건 이렇게 복종하고 따라야 되지만, 그래서 이 아내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인 자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그 권위를 따라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특별히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내들이 복종해야 되는 권위는 폭군적인 그런 남편의 폭군적인 권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또 교회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신 것처럼 바로 그러한 이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종이라는 말은 또 이제 실제로 헬라 시제에서 중간태라는 한국말에 없는 그런 태가 사용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수동태가 아니란 말이죠.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번역된 말은 중간태라는 것은, 능동태는 자기 주어의 능동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거, 수동태는 어떤 행위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중간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행위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그 동사가 그러니까 묘사하는 행위의 과정에 함께 존재한다.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말에서 어떤 줄을 푼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중간태 의미를 사용하면은 단순히 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을 줄을 풀어서 이제 말을 이렇게 타려고 할 때 그게 자기가 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중간태라는 그 동사 형태를 사용해서 말에서 줄을 푼다 하면 그건 자기 자신이 말을 타기 위해서 푸는 겁니다. 이 중간태라는 것은 그래서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동작, 그게 자발적인 어떤 의지와 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자기를 위한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무조건 뭐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평화와 또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반려자로서 그렇게 함께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바로 그 목적이 어떤 협력한다는 관점에서 이 바로 그것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단순한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가부장제적인 그런 개념에서의 복종이 아니라 그 어떻게 주 안에서의 복종한다는 것의 그 건전한 의미가를 건강한 주님 안에서의 건강한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아내들에게 주어진 또 말씀은 우리가 어제도 나눈 것처럼 이게 또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라고 할 때 또 우리가 주님께 또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바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바로 서로 복종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의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교만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주님께 복종하고 또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